84. 그대의 목표가 그대의 스승이다. 자칭 스승들이 많이 있으나 진짜 스승은 아주 드물다고 당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자칭 진인들이 있지만 그들이 가진 것은 책에서 얻은 지식과 자기 자신에 대한 높은 평가가 전부입니다. 더러 그들도 감명을 주고 매혹하기까지 하며 제자들을 끌어당겨 그들로 하여금 쓸데없는 수행에 시간을 낭비하게 합니다. 몇 년이 지나서 제자가 자기 자신을 평가해보면 자기에게 달라진 점이 전혀 없습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불평하면 그는 제자가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늘 하는 질책을 합니다. 책임은 그 제자의 가슴에 믿음과 사랑이 부족하다는 대로 돌아가지만 실제로는 제자들을 받아들여 그들의 희망을 부추기지 말았어야 할 그 스승이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스승들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야 합니까? 왜 남들을 걱정합니까? 누가 스승이든 만일 그가 가슴이 순수하고 좋은 신념으로 행동한다면 그는 자기 제자들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 진보가 없다 해도 그것은 제자들의 잘못입니다. 그들이 게으르고 자기 절제가 없기 때문이죠. 반대로 만약 제자가 진지하고 영리하게 그리고 열의를 가지고 수행에 전념한다면 그는 더 자격 있는 스승을 만나게 되어 있고 그 스승이 그를 더욱 진보시켜 줄 것입니다. 그대의 질문은 세 가지 그릇된 가정에서 흘러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남들을 걱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우리가 남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제자의 진보는 그 스승의 임무이자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실은 스승의 임무는 가르치고 격려하는 것뿐입니다. 제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희들이 듣기로는 스승에 대한 전적인 순복으로 충분하며 그 나머지는 스승이 해줄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전적으로 순복하여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걱정을 놓아버리고 아울러 자신의 신체적, 영적인 안전 및 지위를 놓아버리면 사랑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그렇게 되면 스승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자기 방어의 껍질을 부숴버렸으니까요. 완전한 자기 순복은 그 자체로 해탈입니다. 제자와 스승 둘 다 자격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엔 다 잘 되겠죠. 어쨌든 두 사람의 진정한 자아는 그들이 한동안 벌이는 코미디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성숙하여 더 높은 수준의 관계로 옮겨갈 것입니다. 아니면 헤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관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원성은 일시적인 상태입니다. 제가 당신을 만나 뵌 것은 우연이고 또 다른 우연에 의해 우리는 헤어져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될까요?
아니면 제가 당신을 만나 뵌 것은 어떤 우주적 유형의 일부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큰 드라마의 한 단편입니까? 실제 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은 실제와 관계됩니다. 만약 우리의 관계가 그대와 저에게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우연한 일일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이나 현재에 영향을 미칩니다. 누가 진정한 성자이고 누가 성자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대가 그 사람의 심장을 분명하게 꿰뚫어 볼 수 없다면 그것을 알 수 없죠. 겉모습에는 속기 마련입니다. 분명하게 보려면 그대의 마음이 순수하고 초연해야 합니다. 그대가 자기 자신을 모르면 그대가 바로 자신에게 남입니다. 남들은 당분간 내버려두고 그대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대는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대는 무엇이고 누구이며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되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왜 하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그대의 삶, 그대의 죽음, 그대의 미래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대에게 과거가 있습니까? 그대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그대의 전 존재가 행복과 평안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번뇌와 슬픔 속에 살게 되었습니까? 이런 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 진인이고 누가 진인이 아닌지 발견할 필요도 없고 그대에게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제 스승을 올바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올바른 인간이 되십시오. 그러면 올바른 스승이 분명히 그대를 발견할 것입니다. 올바른 스승을 어떻게 발견하느냐는 제 질문에 답변하지 않으시는군요. 저는 그대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스승을 찾지 말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그대의 목표를 스승 삼으십시오. 어쨌든 그대는 어떤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목적 자체는 아닙니다. 그대에게는 스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대가 스승에게서 기대하는 것이 중요하군요. 그러면 무엇을 기대합니까? 그의 은총에 의해 저는 행복해지고 힘이 세지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그 무슨 야망입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되어 있는 한 사람, 즉 하나의 몸, 마음이고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고통의 헐떡거림에 불과한 존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일어나는 조건 자체가 행복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평안, 힘, 행복 이런 것들은 결코 개인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내 평안, 내 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
이란 배타성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취약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조건 지워진 존재를 알 뿐입니다. 달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 그렇게는 말할 수 없죠. 깊은 잠 속에서 그대는 조건 지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대는 얼마나 잠자러 갈 태세가 잘 되어 있고 그것을 반깁니까? 그리고 잠이 들었을 때는 얼마나 평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합니까? 저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소극적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잠이 들면 그대는 고통이 없고 속박되어 있지 않고 들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깨어 있을 때는 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잠이 들었을 때도 제가 있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릅니다. 제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제가 자유롭고 행복하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정말 그렇죠? 그러면 내면으로 몰입하여 깨어있는 잠의 상태라고 비유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상태. 그대 자신을 자각하지만 세계를 자각하지 못하는 그 상태로 들어가십시오. 그 상태에서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자기 존재의 근저에서 그대가 행복하고 자유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단 하나 문제가 있다면 그대가 체험에 탐닉해 있고 과거의 체험에 대한 자신의 기억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기억되는 것은 결코 실제하지 않으며 실제하는 것은 지금 있습니다. 언어상으로는 그 말씀을 다 이해합니다만 그것이 저 자신의 일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바라보아야 하는 하나의 그림으로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그림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스승의 임무 아닙니까? 또다시 그 반대입니다. 그 그림은 살아있고 죽어있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언어와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듯이 마음속의 모든 반영물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언어적 표현으로 실제를 은폐하고 나서 불평을 합니다. 그대는 자신에게 기적을 일으켜줄 스승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그대가 말장난을 하는 것뿐입니다. 스승과 제자는 양초와 그 불꽃과 같이 하나의 단일한 사물입니다. 제자가 성실하지 않으면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스승이 온통 사랑이어서 제자에게 자기를 내주지 않는다면 그는 스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만이 실제를 낳지 거짓은 실제를 낳지 못합니다. 저는 제가 거짓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누가 저를 참되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그대가 한 말 자체가 그렇게 해줄 것입니다.
저는 제가 거짓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라는 문장 안에 해탈을 위해 그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숙고하고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뿌리에 도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작동할 것입니다. 힘은 그 말 안에 있지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스승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스승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뿐이고 노력은 제가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디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스승 없이도 제가 진화를 깨달을 수 있는지 아니면 참된 스승을 발견하는 것이 필수적인지 말입니다. 참된 제자를 발견하는 것이 더 필수적입니다. 정말이지 참된 제자는 아주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런 제자는 자신의 진화를 발견하여 금방 스승의 필요성을 넘어서니까요. 한 스승으로부터 그대가 얻는 조언이 지식에서만 나오는 것인지 유효한 체험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파악하려고 애쓰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 조언을 충실히 따르십시오. 살다 보면 다른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 다른 스승이 필요하다면 말입니다. 아니면 외부의 모든 인도를 뿌리치고 그대 자신의 내면의 빛에 자신을 맡겨두십시오. 중요한 것은 스승의 인격이 아니라 그 가르침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편지 한 통을 받고 울거나 웃을 수 있지만 우리를 웃기고 울리는 것은 우체부가 아닙니다. 스승은 그대에게 그대의 진정한 자아에 대한 희소식을 말해주고 거기로 돌아가는 길을 일러줄 뿐입니다. 어느 면에서 스승은 진화의 사자입니다. 사자들은 많이 있겠지만 그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즉, 본래의 그대가 되라 는 것입니다. 혹은 그것을 다르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그대 자신을 깨닫기 전에는 그대의 진정한 스승을 알 수 없다고 말입니다. 깨닫고 나면 모든 스승들이 그대의 깨달음에 기여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대의 깨달음이 바로 그대의 스승이 진짜였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스승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가 그대에게 하는 말을 성실과 열의로 실행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뭔가가 잘못되면 그대의 심장이 경고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만약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그것과 싸우지 마십시오. 의심 없는 것을 붙들고 의심스러운 것은 내버려 두십시오. 저에겐 스승이 한 분 계신데 저는 그분을 아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저의 참된 스승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대 자신을 지켜보십시오. 그대 자신이 변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면 그것은 그대가 사람을 제대로 만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는 아름다울 수도 있고 못생겼을 수도 있고 쾌활할 수도 있고 찌푸려 있을 수도 있고 그대 비위를 맞춰줄 수도 있고 꾸짖을 수도 있지만 내적인 성장이라는 단 하나의 핵심적인 사실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글쎄요.
그는 그대의 친구일 수는 있어도 스승은 아니겠죠.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한 유럽인을 만나 어느 스승과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그의 반응은 그런 엉터리를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미친 것이 분명하네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를 그 자신에게 데려다 주십시오. 그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그 자신에 대한 가장 터무니없는 진술을 성스러운 진리로 얼마나 착각하고 있는지 그에게 보여주십시오. 그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는 남들로부터 자신이 그 육신이고 태어났고 죽을 것이고 부모가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등의 말을 들으며 남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운다고. 그는 전적으로 유전과 환경의 피조물로서 기억에 의해 살아가고 습관에 의해 행동한다고. 또 그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참된 이익이 뭔지를 모른 채 거짓된 목표를 추구하면서 늘 좌절한다고. 그래서 그의 삶과 죽음은 무의미하며 고통스러우며 빠져나갈 길이 없어 보인다고 말입니다. 그런 다음 그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하나 있는데 그가 쉽게 찾아낼 수 있다고. 그것은 다른 관념들의 틀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념과 삶의 유형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에게 스승들과 제자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고방식은 그에게 맞지 않습니다. 그의 길은 내적인 길이며 그는 내적인 충동에 의해 움직이고 내적인 빛에 의해 인도됩니다. 모든 관념과 삶의 유형에 대해 반란을 일으키도록 유도하면 그도 반응할 것입니다. 아무개가 깨달은 사람이고 스승으로 삼을 만하다고 그에게 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가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한 남을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체험해보면 확신이 오겠죠. 정말 희한한 일이네요. 저는 스승 없는 삶을 생각할 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기질의 문제입니다. 그대도 옳습니다. 그대는 신에 대한 찬가를 부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깨달음을 욕망할 필요도 없고 어떤 수행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의 이름이 그대에게 필요한 음식의 전부입니다. 그것을 먹고 마십시오. 몇 마디 단어를 이렇게 부단히 반복 암송하는 것은 일종의 미친 짓 아닙니까? 미친 짓이지요. 그러나 의도적인 미친 짓입니다. 모든 반복성은 따마스이지만 신의 이름을 반복하는 것은 사뚜와 따마스인데 그 이유는 그 고상한 목적 때문입니다. 사또와의 존재로 인해 따마스는 소진될 것이고 완전한 무욕, 무집착, 포기, 초연함, 불변성의 형태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따마스가 확고한 기반이 되어 그 위에서 하나의 통합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변자, 그것은 죽습니까? 죽는 것은 가변자입니다. 불변자는 살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무시간적인 주시자입니다. 그것을 죽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을 살아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대의 녹음기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녹음을 하고 재생을 하는데 모두 제 스스로 합니다. 그대는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켜봅니다. 제가 그대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포함하여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들이 제 마음 속에서 나타나고 그러면 그것이 말해지는 것을 제가 듣습니다. 누구의 경우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아니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그대는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말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저에게는 생각하기가 있고 말하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스승을 발견했거나 아니면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각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릅니까? 그대는 결코 스승이 없는 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대의 심장 속에 무시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가 자신을 외부적으로 나타내어 그대의 삶에 있어서 그대를 끌어올리고 개혁하는 인자, 곧 어머니, 아내, 스승으로서 그대에게 다가옵니다. 아니면 그는 올바름과 완전함을 향한 내적인 충동으로서 남아있습니다. 그대가 해야 할 일은 그에게 복종하고 그가 일러주는 것을 행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가 그대에게서 바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자기 자각, 자기 제어, 자기 순복을 배우라는 것이죠. 그것은 힘겨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대가 성실하다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실하지 않으면 도저히 해내지 못합니다. 성실성이 필요 조건이자 충분 조건인 셈이죠. 모든 것은 성실성 앞에 항복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성실하게 만듭니까? 자비심이 성실성의 토대입니다. 그대 자신과 남들의 괴로움에서 나온 그대 자신과 남들에 대한 자비심 말입니다. 성실해지려면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까? 만약 그대가 예전에 부처님이 그러했듯이 다른 사람들의 슬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무정하고 동정심이 없다면 그대 자신이 괴로워야만 그런 불가피한 질문들을 하게 되겠죠. 저는 괴로워하고 있지만 충분치는 않습니다. 삶이 즐겁지는 않아도 그런 대로 견딜만 합니다. 약간의 쾌락들이 작은 고통들을 보상해주고 있고 대체로 저는 제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유복합니다. 저는 저의 상태가 위태롭다는 것, 언제든지 재난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진리를 향한 길로 나서려면 어떤 위기를 기다려야 합니까?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안 순간 그대는 이미 정신을 차립니다.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를 기울이고 질문하고 탐색하여 마음과 몸에 대한 자신의 오류를 발견하여 그것을 내버리십시오. 그 에너지는 어디서 와야 합니까? 저는 마치 불타는 집 안에서 몸이 마비된 사람 같습니다. 몸이 마비된 사람들도 가끔 위험한 순간에는 다리를 정상으로 움직이지요. 그러나 그대는 마비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상상할 뿐입니다.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길 위에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몸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서 제가 몸이 아니라는 관념을 도저히 놓아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몸이 존속하는 한 그 집착은 저에게 달라붙어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떤 깨달음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들에게 동의하고 싶은 기분입니다. 동의하거나 이의하기 전에 왜 그 몸에 대한 관념 자체를 탐구해 보지 않습니까? 마음이 몸 안에서 나타납니까? 아니면 몸이 마음 안에서 나타납니까? 분명 나는 몸이다 하는 관념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없는 몸은 내 몸이 아닙니다. 내 몸은 마음이 정지되어 있을 때는 어김없이 부존재합니다. 그것은 마음이 생각과 감정에 깊이 몰두해 있을 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몸은 마음에 의존하고 마음은 의식에 그리고 의식은 자각에 의존하고 있지 그 반대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몸이 죽을 때까지 진화 깨달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느냐 하는 그대의 질문은 답변이 됩니다. 먼저 나는 몸이다 하는 관념에서 벗어나야 진화를 깨닫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연코 그 반대죠. 그대는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거짓에 매달립니다. 완전함이 아니라 성실성이 진화 깨달음의 전제 조건입니다. 덕과 힘은 깨달음의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과 함께 옵니다.